가족들 만나고 나면 고스톱 치는 거 아니면 TV 보는 거. 이게 요즘 코로나 때 이제 밖에 잘 못 나가니까 하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가정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이번 명절 때 영화를 뭘 하나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올해는 다른 때보다는 영화를 좀 많이 안 해주더라고요. 어떨 때는 며칠에 걸쳐서 이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했던 거를 바로 막 얼마 안 됐는데도 상영해주고 하던데 올해는 영화가 이렇게 찾기가 드물었는데 몇 번 보니까 어떤 영화가 나왔냐면 세시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세시봉이라고 아마 한 5, 6년 지난 영화입니다. 근데 작년에도 TV에 방영했고 올해도 나왔고 뭐 그랬는데 그 영화가 뭐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그때 학창 시절을 다녔던 저는 1970년대 출생이지만 실제로 학교를 다닌 거면 80년대, 90년대가 제가 다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학교를 다닌 분들이니까 5060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때 중고, 대를 다녔던 분들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영화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일반 세시봉이라는 일반 영화인데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 어릴 때 뭐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친구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좋아하던 오빠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고리가 되어가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 영화에 왜 이렇게 교회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이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를 우리나라 시대를 이야기할 때 교회가 없이는 말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세상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에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세계가 놀랄 만한 그냥 낫다 하면 불이라 그러잖아요. 섰다 하면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십자가가 그냥 금방금방 세워질 만큼 온 나라에 이 교회 물결이 휩쓸었고 그 당시에 5060 세대에 계셨던 분들은 아무리 불도가 심하고 막 부모가 반대를 해도 교회 한두 번 안 가본 분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상의 주류가 뭐였냐면 크리스마스 행사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문학의 밤이라고 있었어요. 문학의 밤. 웬만큼 교회가 규모가 있었고 학생부가 있었던 교회들마다 다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상 밖에는 워낙 누릴 만한 다른 문화도 없었고요. 특별히 이제 그 시대에는 학교도 남녀 공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 친구를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교회를 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봤자 요즘처럼 남녀 공학인데 반 따로도 아니고 아예 학교 자체가 남자 여자 따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 친구를 보려면 다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시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를 많이 나왔던 또 그런 시절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이제 이 세시봉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시대를 잠깐 이제 말씀드린 건데 저는 그 영화 안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그렇게 영화 속에서 다른 영화들하고 다르게 교회에서 만난 오빠, 교회에서 만난 친구 뭐 이렇게 연결고리가 될 만큼 이 교회에 대한 대사가 많이 나왔던 영화였지만 아쉬운 게 뭐였냐면 교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누구를 좋아했고 뭐 누구 친구가 되었고 이거까지인데 교회에 대한 대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영화에서 교회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 없더라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쉬움이라는 게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서 아쉽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실제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교회에서 만나고 뭐 연애를 하고 뭘 했는데 사실 교회에서 영향을 받은 인물이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1970년대를 학창시절을 살았던 분들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분 친구들 중에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당시에 열심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막 교회 다니면서 행사하면서 학생회 회장도 하고 막 그랬던 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교회도 안 다니고 멀어진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야, 너 70년대 학창시절에 우리 어느 교회 무슨 교회 다녔다 아이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노? 그러면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70년대에 진짜 막 교회 문학의 밤도 열심히 막 준비하고 자요. 크리스마스 행사도 연극도 하고 막 노래도 하고 다 했던 사람이 결혼하고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우연히 우리 만나가지고 야, 너 그때 교회 다닐 때 이랬다 아이가 하면서 그 당시 얘기를 하면 그분들 마음 가운데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때 내가 짝사랑했던 그 누나는 잘 살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아니면 야, 우리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새벽송 돌고 밤새도록 우리 선물 교환하면서 올라이트하고 크리스마스 날 맞이했다 아이가. 뭐 이런 얘기도 할 것 같고. 아니면은 야, 문학의 밤 할 때 누구 진짜 글 잘 쓰더라. 야, 걔 뭐 하고 있나? 뭐 하고 있겠노?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전부 우리가 그 교회 얘기를 70년대 그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너 그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녔다 아이가? 하면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올 말이 뭘까? 참 연애 얘기나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문학의 밤 행사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반면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이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친한 친구들과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정말 그 십자가가 뭔가 도대체 그 십자가가 뭐길래 기독교가 유일하게 이 십자가라는 걸 붙잡고 가는데 이 십자가가 뭔가 막 이런 본질에 대해서 토론했다라든지 이런 어떤 복음의 실제적인 것들을 떠올리는 사람은 물론 계시겠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극소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하면 놀았던 거, 거기 가서 뭐 누나나 오빠랑 만났다는 거, 연애, 뭐 먹었던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저는 그 마음을 보면서 이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작은 공간 안에서도 어쩌면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찬양을 부르고 또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헌금을 하고 이런 사람은 없을까? 저는 사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큰 뭐 한국 교회가 아니라 이 작은 교회 이 공간 안에만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봐도 진짜 이 복음이 뭔지를 알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사도신경하고 이 교회에 앉아 있을까? 저는 이 공간 안에도 분명히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앉아 있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 마음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한국 교회 안에
드러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전도지를 들고요. 이게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로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야 하는 이 곳이 오늘 이 교회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난 이 단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교회 건물과 숫자로 이게 뻥튀기 되어 있었어요. 교회가. 그런데 실제로 딱 예배를 못하게 되고 모임을 못하게 되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의 위협이 딱 오니까 우리 신앙이 바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내가 기본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확연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통계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게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나오지 않는 수많은 이 성도들이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대요. 그분들이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이제 유튜브로만 이제 다 이렇게 넘어간 세대를 말하는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설교 한번 이 1시간 듣고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많은 부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안에는 복음을 모른 채 이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고 이 복음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까마득히 모르거나 잊어버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라는 것이 오늘 이게 이 교회 안에 드러난 문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재작년에 이제 고신대에서 THM 석사학위를 마쳤잖아요. 그때 2년 동안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 부산 그 부경대라고 있어요. 국립 부경대가 있는데 거기에 CCC 대표 간사, 그러니까 부경대학교 전체 총괄하는 CCC 대표가 같이 저희 반에 이제 입학을 하게 돼서 2년 동안 그분과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학교 갈 때마다 식사를 그분하고 이제 우리 무리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좀 있지만 다 친한 건 아니고 같이 이제 밥 먹는 그룹이 따로 있는데 CCC 그 부경대 CCC 대표랑 몇 분들이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매주 그분과 밥을 먹으면서 자주 이제 그 부경대학교 캠퍼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밥 먹을 때마다 좋은 일도 많았지만 그분과 함께 그 캠퍼스에 일어난 일을 말 들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밥 먹고 이제 그거 갖고 모자라가지고 커피 한잔 하러 가자 해서 커피숍에서 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캠퍼스에서 여러분 CCC 하면 우리 예전에 다 해보셨죠? CCC 하면 제일 전도할 때 뭐 가고 전도합니까? 사형리. 예, 사형리. 다 아시죠? 요즘은요 캠퍼스에서 사형리 가지고 전도를 안 한답니다. 이게 이 사형리 들고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그때는 옛날에는 여러분 복음 전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막 예수 믿겠다고 하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랬어요. 요즘은요 사형리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실하는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CCC 대표가 지금 학교 대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어떤 시대냐.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학교에서.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 안 믿는 아이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런데 걔도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애인데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캠퍼스 안에 현실입니다.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애가 다니는 애 보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거기에 이 아이가 대응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네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러는데 뭔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할까요? 오늘날 이 캠퍼스에서 벌어진 일 중에 그 목사님이 하신 말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라고 말하는데 그 아이에게 너 믿다가 안 믿는 그 아이에게 너 예수 믿어야 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네. 왜? 아이들 하나하나 다 이 CCC 대표 간사는 그 CCC 출신들 전부 다 하나씩 다 점검을 하잖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캠퍼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사실 듣기 싫잖아요. 네 아직도 교회 다니냐? 막 이러면서 막 부끄럽게 복음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막 여기니까 이런 이야기 듣기 싫으니까 지금 대학생들 대부분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이게 그냥 아예 말을 안 한대요. 숨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오히려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게 되어버린 현실이다라는 것을 제가 진짜 일선에 있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학생들의 현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얘기고 다른 데도 아니고 부산에 있는 얘기예요. 부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도 바울 시대는 어땠을까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를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사도 바울 시대는 어땠을까? 오늘 본문 1장 15절에서 17절을 읽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시대는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마다 복음 하잖아요. 예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그 시대도 복음이 부끄러웠던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복음이 지금 부끄러운 시대가 됐다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살던 그 시대도 놀랍게도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앞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보세요. 이 구절을 23절을 잘 보시면 자, 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이방인에게도 미련한 것이 되었다. 이게 복음이라면 이 복음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이 바울 시대의 복음의 현주소입니다. 이 시대만, 우리 시대만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도 유대인들도 거리끼는 것이라고, 이 복음이.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미련한 짓이라고, 미련한 것. 마치 지금 우리 이 세대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시대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살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똑같이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였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뭐냐. 똑같은 상황인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전부 다 미련하고 전부 다 부끄러운 이 시대에 똑같은 공통된 그 시대에 바울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러분 그 다음 구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게 바울의 대처 방법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나 아니면 지금 이 시대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 공통점은 똑같은데 여기에 대처하는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이.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시대에 우리도 이 교회 다니는 것을 숨깁니다. 회사에서도 교회 다니는 척 하지 않습니다. 술자리에 가서도 표 안 냅니다. 회식 자리에 가서도 전혀 표를 내지 않습니다. 옛날엔 나중에 이제 어쩌다가 니 교회 다닌다.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감추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오늘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복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야.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걸림돌이 된 사람들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심령에 이렇게 자리 잡히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된다. 나를 봐라.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똑같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 시대에 살지만 바울과 오늘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 16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놀라운 복음의 선포, 이 능력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정말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과 담대함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16절 이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 다 같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하라고 하니까 됩니까? 아무 자리나 가가지고 막 전도하라고 한다고 잘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이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을까? 비결이 뭐냐면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이런 담대한 선언을,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마음은 여러분 오늘 이 15절, 16절, 17절을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도 기왕에 이제 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렇게 부끄럽게 쭈글스럽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면서 그게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맛보아 이렇게 그 능력을 이렇게 맛보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이 복음의 담대함을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선교사님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요.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경찰에 잡혔는데 재판을 받았어요. 이게 터키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쉽게 풀려날 줄 알았는데 이 일이 자꾸 일이 커지더니 사형 선고까지 이렇게 받게 되는 아주 위험한 일을 경험했던 터키 이렇게 선교사님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사형 집행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이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한,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인이라서 사형은 안 시키고 추방을 시켜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놀라운 기적을 간증했던 터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죽음 직전에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난 터키에서 순교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추방이 되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귀국해 보니까 이 한국 교회에서 이제 이 터키의 순교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막 그렇게 이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막 간증을 듣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 들어와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는 교회들마다 이 한국 교회 안에 패배 의식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패배 의식. 귀국해서 이분이 이제 터키에서 와가지고 이 한국 땅에서 귀국해가지고 가장 많이 들은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한국 교회는 쇠퇴하고 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한국 교회는 이제 쇠퇴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교인들도 줄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나가서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곧 얼마 안 가면 유럽처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교회들마다 다 분위기가 그러고 패배주의에 이제 이 복음도 힘도 없고 이제 한국 교회도 결국은 유럽 교회처럼 다 사라지고 술집되고 막 그럴 거야. 뭐 이런 말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자기는 터키에서 바로 직전까지 목숨을 걸고 전도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다가 왔는데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오기가 생겼다.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이제 어떤 초청을 오거나 아니면 어디 볼 일이 있어서 다닐 때에 자가용을 타지 않고 택시를 이제 1대1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작고 이제 하다 보니까 택시를 이용해서 한번 택시 기사들에게 한번 전도를 해보자. 이런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했대요. 한참을 이제 그러고 다니셨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 부산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이 터키 선교사님을 집회 강사로 모셔가지고 이제 그 간증을 죽다 살아난 그 얘기들을 이제 간증을 해달라. 이 부산의 어느 경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을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다 마치고 간증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부산역으로 가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교회에서 교회 차량으로 이제 그 선교사님 모시다 드리려고 의전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극구 사양하는 거예요. 아 저는 택시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의전 담당 장로님이 이제 택시를 불러가지고 콜택시 불러가지고 장로님하고 부목사님하고 그 강사님하고 같이 이제 택시 기사하고 이게 부산역까지 30-40분을 택시를 타고 의전을 하러 이제 가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부산역까지 가는 그 30-40분의 그 택시 안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은 그 선교사님은 평소에 그가 늘 하던 대로 택시 타면 전도하는 게 실험해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택시 기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다른 목사님이나 그 장로님들은 뭐 선교사님이 옆에서 뭐 택시 기사한테 전도를 하든 말든 별로 관심을 안 가졌나 봐요. 그런데 이 부산역이 거의 다가왔는데 부산역쯤 도착할 때 보니까 택시 기사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이 복음에 반응을 하더라는 것을 그 옆에 탄 분들이 보게 된 거예요. 지금 택시 기사가 부산역까지 운전을 하며 가는데 울면서 운전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택시 기사가 하던 말이 뭐냐면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 많대요. 가족도 있고 택시 기사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도 있었대. 자기 친구 중에. 그런데 자기에게 한 번도 이런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는데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가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면 그 뭔 얘기를 했냐. 그가 이렇게 말 속에서 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택시 기사 전도하려고는 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니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너도 이제 교회 나가야지 이러더래요. 그리고 우리 같이 그냥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가자. 이제 나갈 때가 됐잖아. 겨우 이제 하는 말이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그 교회에서 들려주는 복음이 뭔지,
이걸 제대로 알려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오늘 그 선교사님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왜 이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듣게 되니까 내 안에서 흐르는 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부산역까지 가는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고 복음에 반응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에. 여러분, 바로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될까요? 왜 그 택시기사 주변에는 이런 선교사님이 들려주었던 그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야,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가자. 우리 이제 교회 같이 가자. 이제 갈 때 안 됐나? 이게 전부였다. 그 선교사님이 들려준 복음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이유가 간단해요. 뭐냐면은 교회 다닌다는 그 사람들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 이제 나갈 때 안 됐나? 나이도 많은데 교회 가야지. 아니, 이 말만 해도 귀한데 그게 끝이 없다. 왜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도 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뭘 알아야 전할 거 아닙니까? 듣기는 듣는데 여러분, 말하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설교를 듣잖아요. 아유, 한신영 목사 설교 이제 10년 들으니까 이제는 구슬이 이제 뭐라고 이제 꿰인다고 이제 대충 말하면 이제 뭐 기승전결 딱 나오겠다 싶으죠.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실랍니까? 이게 듣는 거하고요, 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 아마 5분 하기도 힘들걸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알아야 나옵니다. 알아야. 내 안에서 알지 못하는 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도 알아야 전할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교회 가자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 라는 이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15절, 16절,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는데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을 같은 말씀으로 나누게 되는데, 저는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그냥 서론입니다. 이 말씀에. 그래서 한 가지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어떤 소원이냐면은,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 복음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해서 그동안 무기력한 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분들에게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능력됨을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한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이 로마서 설교를 듣고 이 로마서 필사를 하면서 정말 이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의 기적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일들이 올해 안에 정말 이 교회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교회 다녔던 그 복음의 이론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다 복음으로 무장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고 저는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면 복음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죽은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실제한 역사한 이 복음인데
우리는 마치 이 복음을 죽은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사는 이 한국교회 현실, 그리고 이 우리 교회의 현실, 이제 여기서 깨어날 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깨어지면, 이 역사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오래 다녔다는 분들부터 바뀌어요. 어떤 변화? 우리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의 가장 병폐가 뭔지 아세요? 고정돼, 굳어버려. 아니에요. 복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진짜 복음. 그래서 예수 오래 믿었다고 자부하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부하는 분들부터 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다시 새로운 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의 활력. 그리고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 대부분의 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이 복음의 감격과 그 뜨거운 눈물과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이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해야만, 내가 경험해야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가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말하는데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못하고 나 이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 싫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 세상 속에서 패배의식 가운데 마치 복음이 세상이 막 교회를 욕하니까 부끄러운 교회처럼, 부끄러운 복음처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었어. 다시 활력이 일어나고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